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 집사님 혹시 결례가 안 된다면 우리 이쪽으로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눈을 좀 마주쳐야 돼요. 아멘.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나는데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딱 우리를 보라, 눈 마주치기 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멍청한 사람들은 베드로를 우습게 알아요. 주의 종을 우습게 알아요. 우리 제발 우리 복 있는 신령들 되십시다. 우리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인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냄 받았다. 아멘. 주님이 보내고 그 보낸 사람이 또 보내고 보낸 사람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서 교회에서 또 보내서 나는 이제 또 교회로부터 분목으로 보냄 받았죠. 목사 한 수 받고 분목으로 보냄. 우리 황 목사님 분목이시죠. 이거 보냄 받은 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정통성이라 그럴까? 그것이 저분은 보냄 받은 사람이다. 아포스톨로스 보냄 받은 사람이다. 사도구나. 우리 그렇게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붙들고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내가 이러면 여러분 순종하셔요. 제가 여러분 길거리에서 봤을 때도 기도하자 그럴 거예요. 병원에서 봐도 기도하자 그럴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그 많은 군목님들이 이제 자기네 부대 사람들이 다쳐갖고 입원해 있고 이러니까 이제 뭐 병문안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래 보니까 저기 어떤 내가 평상시에 잘 아는 김 목사님이 이렇게 그 환자 신방하러 오셨더라고. 그래갖고는 저기 쫙 그 병실이 통로가 한 5-6개 되는 막 이렇게 그 로비가 가운데가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 하고 불렀어요. 목사님 오늘 뭐 어디 신방 오셨나봐요. 여기 저기 우리 교인이 하나 입원해갖고 오십니다. 그 목사님 나를 봤으면 기도해주고 가셔야지. 다리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부러졌지 않냐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가라. 그러니까 지금 통로에서 내가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억지로 기도해. 이분이 이게 이제 간증이 된 거야. 내가 평생 길거리에서 환자로 기도해보기 처음이라. 베드로 목사님 안진뱅이 그렇게 해서 일으킨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주의 종하고 특별히 설교 시간에는 이게 성령이 운행하는 시간이니까 주의 종하고 눈 마주치게 하는 건 참 중요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가운데서 그날이 하필 금식일이었어요. 이때 사람 당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 금식을 했는데 아마 그 두 날 가운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앞에 안식일 얘기가 나오니까 어쩌면 안식 후 첫날 월요일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때 유대교 관습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금식을 행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또 바리새인들대로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요? 뭐 이래갖고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삐딱한 시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대로 답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뭘 가르쳐 주세요? 복음.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기준이에요. 복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복음으로 잘 깨달아 아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계율로. 제가 전에 저쪽에 어떤 교회 이제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 드리러 갔는데
당신보다는 내가 예배 순서를 맡은 것도 아니고 또 나는 열심히 또 일하는 입장이고 해서 그냥 그야말로 근무복장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뭐 일하던 복장 그대로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끝나고 목사님 나 좀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예. 근데 왜 넥타이 안 맸어요? 예? 무슨 말? 혹시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이 넥타이 매야지 왜 매냐? 아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오려고 애를 썼지. 미쳐. 외모는 못 챙겼네요. 에이 장로님 미안합니다. 목사님 넥타이 매셔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난 뭐 순서도 맡은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왔어요. 이게 내 근무 복장입니다. 뭐 특별히 꾸민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 내가 일하던 복장 그대로입니다. 또 목사인 내가 이렇게 입어야 또 우리 주위에 보면 가난한 사람, 옷 챙겨 입기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또 편안하게 올 수 있는 복장 뭐 그런 거 가르쳐야지. 물론 장로님처럼 이렇게 딱 정장 딱 하고 넥타이 딱 매고 그렇게 오는 게 원칙이죠. 근데 뭐 나는 이렇게 그 장장 한 번 또 입으려면 난 또 그 입고 난 뒤에 또 세탁소 가야 되는 그것도 돈입니다. 사실 장로님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뭐 당신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네 하는 식의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들었어요. 아하, 따라서 합시다. 내 기준으로 다른 형제를 판단하지 말자. 예, 우리가요 사실은요 다른 형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저 형제가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빨간 옷 입었어? 너무 이쁘네. 이렇게 말 쉽게 할 수 있죠.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저 처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어이 집사님 뭐 오늘 뭐 복장이 그래. 우리들이 쉽게 그냥 내 기준으로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금식하니까 예수님은 그 세리와 저 세리 마태가 회개하면서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먹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극히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행복한 꼬라지 절대 못 보는 거예요. 남이 행복하면 이거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거기서 이제 그 교인들 하는 얘기 이렇게 들었더니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목사는 배고파야 돼. 배고파야 기도해. 배부르면 타락해 안 돼. 내년도 사례 올려줄 생각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주여. 그래서 내가 나와서 주여 제 영혼들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절대 목사가 행복한 거라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뭐 예를 들어서 하여튼 참 말하기 그런데 하여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지체가 행복한 거 우리 같이 박수치고 축하해 줍시다. 예. 우리 장로님 아들 이번에 하버드 붙었대. 할렐루야. 박수 쳐줍시다. 임성숙 집사님 이번에 11조 100만 불 하게 생겼어. 할렐루야. 그거 얼마나 감사해. 이번에 뉴욕주에서 최고 고액 납세자 1위가 김숙희 집사님이라면서 할렐루야. 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았나. 제일 세금 많이 낸 사람이 김숙희 집사님이라고. 아멘 하셔야지 집사님. 예, 아멘 하셔야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거 보면 같이 박수 쳐주고 우리 그런 마음씨. 우리 주님은요 심지어는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왜 악인에게 비를 내리십니까? 그때 주님이요 그 말한 사람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나는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인데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하여튼 우리 저와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우리는 새 부대가 되십시다. 새 부대는 그때 당시에 여기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결론부터 얘기하십시다.
헌부대가 있고 세부대가 있어요. 헌부대는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된 늙은 부대죠. 늙은 마대자루죠. 예, 그 마대자루가 늙으면은요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수축되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포도주가 새 거는 새 포도주는 아직 이게 발효가 충분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낡은 푸대자루에다가 그때 당시 푸대자루는 이제 염소 가죽이나 염소 내장 같은 거예요. 거기다 이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근데 붓는데 거기다 부으면은 이게 새로운 그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충분히 안 됐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꽝 이제 묶어두면은 이 안에서 발효되면서 이게 그 기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풀어 오른단 말이죠. 부풀어 오르면서 뻥 터져버리고 부대자루가 터져버리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는 이것이 부풀어 오르는데 이게 신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풀어 올라도 그냥 팽팽하게 쫙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또 시간 지나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낡은 부대는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팽창이 안 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충분히 팽창했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여기서 팡 터져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새 부대가 되십시다.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새 부대, 융통성 있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지혜가 필요하다. 예,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종종 하다 보면은 그 융통성이 없는 신자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갖고 정의라고 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택시 운전을 좀 해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맨하탄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엥 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빨리 가야 된다. 비켜라. 이거죠. 근데 이상하다. 내가 파란불인데 엥 하는데 내가 멈춰야 돼요. 아니 파란불 아니 경찰차가 먼저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지 이 사람들아. 그런데 이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 할 거 아니겠어요? 아이 법을 지켜야 하잖아요. 법 지켜야지. 빨간불인데 가려고 그러면 되나 이 사람은. 그 뒤에 앵앵앵앵 하는데 어떨 때는 앰뷸런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빨리 병원에 가야 이 뇌에 피를 공급하는 걸 원활하게 빨리 해야 이 사람이 정상으로 기능이 돌아오는데 이건 뭐 단 몇 분 안에 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기계적으로 따져갖고 앰뷸런스도 법 지켜야지 법 앞에 평등인데 뭔 소리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 못 비켜준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 한 영혼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아멘. 지혜. 제가 윤리학을 공부할 때 상황윤리 얘기 나옵니다. 정의가 정당화될 수 없을 땐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법 지킨다고 난 못 비켜줘. 응? 앰뷸런스도 법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때로는 사고의 신축성, 근데 지적 뇌경색이라고 그러죠. 머리가 딱 굳어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렵습니다. 난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어 이 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 마. 나하고는 안 통해. 그러지 마. 제가 미군 부대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친구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미 이사단장의 명령에 따라서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내 목숨 던질 사람이다. 나도 미 이사단에 소속된 이사단 마크 달고 있는 사람이니까 미 이사단장 제너럴 코긴 소장의 명령에 내 목숨 던질 사람이니까, 즉 임무 수행할 작전 배속 받은 사람이니까 나한테도 미군들과 똑같은 복지 혜택을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규정에는 없는데요. 우리 한국 군인은 그러더라고. 규정에는 없는데요. 응? 지금 내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들었어? 그럼 내가 누구한테 가야 돼? 미군 부대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데 내가 미사단 이제 참모장님한테 갔어요. 참모장님 안 계셔갖고 그 옆에 있는 감찰 참모실에 갔고 그 옆에 또 이퀄 오퍼튜니티 무슨 뭐가 있더라고요. 흑인 여자 중령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없었어. 그 옆에 감찰 참모가 있는데
내가 가서 내 얘기를 해봤어요. 지금 이 마크가 무슨 마크냐? 미사단 마크. 미군 이사단 이보병사단 마크입니다. 그러죠? 틀림없어요? 나 이제 여기 부대에, 미군 부대에 배속됐어요. 미군 제너럴 코긴스의 명령에 따라서 난 내 목숨을 던질 난 군인입니다. 군목인 내가 앞장서서 목숨 던지려고 그래요. 난 정당하게 지금 미사단에 작전 배속된 사람이에요. 예. 그렇다면 왜 미군들한테만 주는 외국인 주택 나한테는 못 주느냐? 저 배럭 왜 나한테는 못 주느냐? 왜 나는 하루에 몇만 원씩 내고 호텔에서 잠을 자야 되느냐? 이 얘기를 했더니요. 지금까지 자기도 이런 경험이 없었대요. 한국 군인들 가운데서 자기한테 찾아와갖고 자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저 채플린 지는 얘기했대. 공합 때. 근데 말 듣고 보니까 맞대는 거야. 말 듣고 보니까 맞대는 거야. 채플린 지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맞대. 지금까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판단해 볼 때 규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규정을 고쳐야 된다라고 보는데 자기는. 아, 그래요? 그래요. 얘기 통하는 사람 만나서 기쁘네요. 근데 당신 아랫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채플린지한테 지금 집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 집이 빈대가 없어갖고 나도 내가 집이 있어야 내가 임무 수행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게 여기 배럭이냐? 아니면은 저기 외국인 주택 한 40평짜리 아파트냐? 일지마. 아파트 달라. 내 가족이 있다. 아파트 달라. 이지마. 안 되면 배럭이라도 달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당장 조치해서 이 원인이 왜 발생됐는지부터 조사하겠다고 자기가 그러더라. 그래갖고는 나한테 배럭이 떨어졌는데 내가 항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중형 배럭이 나왔어. 중형 높은 사람이 쓰는 배럭이 나왔어. 그런데 그것도 배합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왜 목사님은 소령인데 중형 배럭 들어갔나? 한국계 인간들이 그러더라고. 이것들 채플린인데 이러는데, 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새 부대가 되십시다. 새 부대. 지적 뇌경색 환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머리가 딱 굳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발전해야죠. 아멘. 오늘 예배당에 오는 것은 변화하려고 온 줄 믿습니다. 변화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려고 온 거예요. 거듭나려고 작정해야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되면 참 위험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꾸 그것이 이제 이게 비교적 잣대가 되는 거예요. 비교 잣대가. 응? 나는 새벽기도 한다. 집에는 왜 못해? 이러면서 그러는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새벽기도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 위에 불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면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오늘 새 부대가 되십시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우리 기독교는 잔치집에 비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잔치집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례식장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네, 어떤 교회는 가보면 장례식장 분위기가 장례식장. 우리 그렇게 안 되도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잔치집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장례식 분위기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얼굴을 대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이 묻지 않겠어요? 너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둡냐? 예, 지난 한 주간 마귀에게 패했습니다. 다 우울증에 눌렸습니다. 가난에 눌렸습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 일에 치여서 사람들에게 치여서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어떤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만왕의 왕, 대장 중에 대장 되신 우리 하나님이 부하인 우리들이 이길 때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길 때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길 때.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쉽게 굴복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굴복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우울한 척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흉내내는 대로 인생은 간다. 여러분이 우울한 사람 흉내내보세요. 그대로 갑니다. 우울한 사람 흉내내면 그대로 우울증 돼요. 여러분 말더듬이 흉내내면 말더듬이 됩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대로 여러분 운명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게 있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기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중에 마가복음 설교할 때 얘기하겠지만 주님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를 발견을 합니다. 근데 무화과를 보니까 시장하셔갖고 무화과에 열매가 있나 싶어서 무화과 맛있더라고요. 무화과 맛있더라고. 무화과를 있나 싶어갖고 이렇게 보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히죠.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 주님이 찾으셔요. 근데 없다고 저주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성령의 열매 맺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데 사랑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 화평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난 이러저러해서 사랑할 수도 없고 화평할 수도 없습니다. 난 이번에는 사랑 열매, 화평 열매 맺지 못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주님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주님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올까? 뭔 얘기가? 무화과가 열매 맺어야 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때 당시 열매 맺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찾으셨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 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을 때 주님, 나 이 시간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그럴 때 주님이 사랑을 요구하셔요. 야, 너한테 어디 사랑 열매 있나 한번 보자. 없어요. 없으면 주님 입에서 뭔 얘기가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사랑, 희락. 난 지금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 살다 보면 나도 그럴 때 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환경이 닥치지? 왜 다른 가정은 참 행복해 보였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다른 집 애들은 다 그냥 공부할 때마다 다 아이비리고 가고 끝나고 나면 맨하탄에 다 취직해 있고 왜 근데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왜 우리 부부는 만약에 근데 주님이 요구하는 거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 주여, 따라서 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시편 81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입 열기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당에 이렇게 불러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려고 기도하는 집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기도의 공간을 여시고 기도할 시간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건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넓게 열 마음을 내한테 허락하시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는 채우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아멘. 우리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불의를 보면 용납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결국 어떻게 죽었죠? 예, 헤롯이 그 동생의 부인을,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부인을 자기 여자로 삼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난 죽으면 죽었지 이 소리는 해야 돼.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왕으로서 왕의 권력을 남용한 거야. 그러면 안 돼. 나단 선지자처럼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옥에 가더라. 억울하게 옥에 가졌죠. 옥에 가둬서 가만 생각을 하니까 이상하다. 예수, 나의 사촌동생 뻘인 예수가 메시아인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걸 모를까? 알 텐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면회왔던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가서 한번 물어봐라. 예수님이 정말 오실 그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지 한번 물어봐라.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니네들이 가서 지금 방금 뭐 봤지? 예, 앉은 맹이 뛰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는 맹이 눈 뜨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는 문둥이가 깨끗한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는 죽은 자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너 본 거 그대로 가서 얘기해. 아멘. 너 본 거 그대로 가서 얘기해. 세례 요한한테 딴 얘기하지 말고 너 가서 본 거 그대로 가서 얘기해. 가니까 이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얘기했겠죠, 제자들이. 가니까 그분 앞에 오더니 맹인이 눈 뜹디다. 그분 앞에 오더니 죽은 자가 살아납디다. 그분이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십디다. 그럼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 너희들은 그를 따르라. 자기가 생각할 땐 세례 요한은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로마 정권을 부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나같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준다는데 이상하다. 왜 그걸 행하지 않지? 세례 요한은 뭔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메시아를 딱 재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 제가 전에 저 어떤 부대에 갔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내가 초대 군목이에요. 초대 군목. 부대가 생긴 이래로 군목이 최초로 왔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서 참 느낀 게 뭐냐면은 다 나름대로 철학이 있구나. 철학이라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선임하사부터 시작을 해갖고 중간 간부 높은 지휘관까지 다 한 사람씩 불러다가 군목은 이래야 돼. 이러면서 이제 막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군목은 그래야죠. 예.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딱 이게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 그 부대 갔더니 그게 참 인상 깊네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내 기준에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는 억울하다. 내가 무슨 죄 지었냐? 헤로디아 취한 거 잘못했다. 그 왕의 권력을 그런 데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나 할 소리 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정의다 생각해서 했는데 주님은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때가 있고 주님의 스케줄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잘 안 된다 그래서 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저도 사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이제는 김정은을 제거해야 될 때 안 됐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은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응? 주님이 내 마음대로 내 지시 받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근데 일단 기도가 열렸다라고 하는 건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채우려고 작정했을 때 입 벌리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입을 딱 벌리게 해주셨을 때 찬양의 입을 열리게 해주셨을 때 이것은 복들어올 징조구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찬양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가정에서도 예배하십시오. 전에 박대선 박사 영국에 갔더니 아침 7시 되니까 아들이 깨워드려요. 둘째 아들이 아버님 일어나십시오.
나 여기 영국 여행 왔는데 응? 이렇게 일찍 깨우냐? 우리 지금 3대째 들어오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아침 7시는 일어나셔야죠. 그때 그분이 감격의 눈물 흘렸대요. 얘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우리 집안의 전통을 살리는구나. 여러분 그 가정이 복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복 받고도 남죠. 하나님이 매번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요, 복의 뿌리이신데 그분이 그 가정에 머무시는데 그 가정이 복을 안 받겠습니까? 그 집 자식들 아들만 내시는데 보니까 제일 못된 사람이 잘못됐다. 제일 가난한 집안이 누군가 그랬더니 연대 교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꼭 물질적인 기준 갖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도 매일 아침 7시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과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낡은 조각만 딱 띄어서 그것만 딱 고치려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조지 베일런이라고 하는 하버드 의대 교수가 쓴 책인데, 성인 814명을 데리고 조사를 했어요.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50세까지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 50세까지 인간관계가 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더라. 행복한 삶은 스트레스, 유년기에 경험했던 성격,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육신의 건강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연, 알코올 중독 없는 몸, 적정한 체중, 안정적 결혼생활, 배우려는 자세 따라 삽시다. 학습자로서의 자세.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그 사람 사고가 유연한 사람이에요. 내 편견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배우려는 자세. 그게 행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 배우려는 자세.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는 것도 없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게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행복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을 만드는 요소, 아까 금연도 있었고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적정한 체중, 안정적 결혼생활, 배우려는 자세. 근데 이런 행복의 조건들이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할 수.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안 되는 거. 요즘 한국은 보니까요,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들이 미군 들어간 게 참 감사한데, 한국은 술 권하는 사회입니다. 술 많이 먹어요. 그냥 늘 하는 얘기가, 식사 한 번에 이게 아니고, 쟤 술 한잔해? 이게 인사말이에요, 이게 인사말. 근데 놀라운 거는, 의외로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말하다가도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더라고요. 내가 술, 담배 하는 거 정지하려고 그러는 싶은 마음이 없고, 그런 사람들도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은요, 술 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제가 제 후손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술, 담배 하지 마라. 왜냐? 성경에 보니까 술을 해갖고는 술은 행복을 가져다 주질 않았어요. 노아가 술 취했을 때 저주했고요. 롯이 술 취했을 때 딸하고 붙었고요. 그 다음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의 아들들이 포도주 마시다가 갔어요. 한 방에 다 갔어요. 한 방에. 내가 이런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했더니 우리 아들이 맞아요. 자기가 임관해갖고 벌써 지금 후반기 교육받고 있는데 술 때문에 옷 벗고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육사 나왔는데 음주운전해가. 여러분, 우리는 아예 불행의 씨앗을 키우지 맙시다. 설교할 건 많은데.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고 다양한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선하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기며 모든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준비한 이들이라.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놋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그릇 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 물어보면은 너희 집안 천민이냐? 양반이냐? 물어보면 뭐 100% 양반이라고 주장을 해요. 100%. 근데 그제 어떤 강의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성씨의 90%가 가짜고 양반은 12% 정도 돼요. 조선시대. 그러니까 그냥 그 반상 차별이 벌어지니까 너도 나도 그냥 족보 만들어갖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양반들만 고시 쳤으니까 과거 시험 쳤으니까 그런 사회였어요. 그 얘기는 하는 시간 아니고 하여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 양반 그릇 된다. 제가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그랬어요. 너희들 양반 흉내내라. 예의 범절 차릴 줄 알고 점잖게 얘기할 줄 알고. 그런데 내가 여기 가르치다 보니까 여기 학교에서 일부러 자기네 집안 조폭 집안 아니라 그럴까 봐 조폭처럼 행동하는 애들도 많고 예절 바르게 행동하는 게 어색한 사람들이 있더라. 자기네 집안 쌍놈 집안 아니라 그럴까 봐 막 일부러 막 거칠게 막 친구들한테도 쌍소리하고 선생님한테도 막 거칠게 행동하고 자기네 집안 천민 집안 아니라 그럴까 봐 더 난리치는 것 같아. 학생들이 조용하고 듣더라. 저는 뭐 그런 거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한 그릇, 주님이 쓰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씻김받은 그릇,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는 그릇, 교회에 와서 회개할 줄 알고 죄사함 받을 줄 알고 씻김받는 그릇, 그 그릇이 복받는 그릇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대요, 주님이. 왜냐하면 그 사람 겸손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 먹고 살려면 겸손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서양 격언에 보면 가난하면 거지근성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가난하면 왠지 저 사람이 왜 나 안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도 가난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우리 아들 딸이 왜 안 도와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우리 저 집사님 왜 나 안 도와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가난하면 안 되겠다. 따라서 합시다. 가난하지 말자. 가난하면 거지근성 생겨요. 또 거지근성 생기면 가난해지고요. 자,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나는 은혜 받아야 돼. 아멘. 난 복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런 가난한 심령 꼭 되십시오. 부자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부자는 교만하기 쉬워요. 교만한 사람 주님이 대접하신다 그러잖아요. 줄인 자와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있어요. 줄인 자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굶주린 자, 은혜에 막 굶주린 자, 복 있는 심령이잖아요. 그게 복 있는 심령.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난 있어요. 나 어제 설교 준비 끝내놓고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장면을 봤는데 그분 아버지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90명이었대, 교인들이 90명. 근데 200명까지 성장하는데 13년이 걸렸대요. 몹시 오래 걸렸고 희망도 갖기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저분도 저는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그걸 테스팅하는 기간, 임프루빙하는 시간이었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시련의 기간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거기서 좋은 성적 내십시다. 거기서 좋은 성적 내셔요. 그럼 주님이 그 다음 더 좋은 거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0편 30편에 보니까 부르짖는 그에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짖는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다 할 때 주여 세원 부르고 외치자고 부르짖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 그 항구로 여러분들이 이끌림 받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십시다. 그냥 헌부대를 그대로 쓰면서 새 부대 약간 붙여, 오늘 설교를 통해서 새 부대 약간 그냥 땜빵하는 정도의 새 옷을 만들지 말고 아예 새 부대가 되자. 완전히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죠. 낡은 생각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벗어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변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종교는 자기 만족을 취해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만족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켜 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한번 감동 먹여볼까?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나도 여기서 목사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번 감동시켜볼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고 싶고, 하나님 더 많이 찾아갈 수도 있고, 나 이것저것 차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번 감동시켜볼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 그런 정말 세부대가 한번 되고 싶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총 베푸시지 않으면 막 견딜 수 없는, 대충 조금만 이렇게 새 헝겊을 갖다가 이렇게 딱 대서 조금 뭐 개선하는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자고요. 아예 새롭게 태어나 버리자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철학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아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믿음의 사람 돼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우리 복음, 잔치집, 종교, 그 믿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꼭 되셔서 승리하는, 이기는 그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아, 네가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했구나.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했구나. 네가 기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기도했네. 주님은 거기서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얘가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운데 열매 맺었다. 야, 이제 새 부대가 됐다. 야, 새로운 복 갖고 와라. 새로운 복. 이거 상상하지 못하던 거 갖고 와라. 하나님이 그런 복 내리시는 우리 복된 심령들 꼭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